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요?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버림받은 것 같으나 버림받지 않았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에 찬 은혜를 같이 나누었죠. 오늘 본문 11절은 3세에서 4세의 아기였던 모세에서 다 자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른이 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른이 된 모세 궁중에서 오랜 시간 같이 교육받고 자라왔겠죠. 왕족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배웠던 히브리인의 그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었고 유모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자신의 동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석상으로 보면 가끔 나가서 확인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가서 동족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만 본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아마 안에 울분이 차 있었겠죠. 근데 때마침 또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 울분이 폭발을 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그 다음날 또 밖에 나가서 확인을 했더니 히브리인 2명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왜 같은 동포인데 왜 싸우시오? 왜 때리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먼저 싸움을 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일 작정이요? 라고 하죠. 모세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분명 앞절에 보면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없는 걸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보았다라는 거죠. 누가요? 이 사람이요. 이 히브리인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어디로 전해집니까? 본문에 보니까 바로에게 전해집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이죠.
이집트의 왕에게 전해집니다.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네, 이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찾습니다. 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도망치죠. 도망쳐서 미디안 지파가 있던 땅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지내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7딸이 양떼를 치고 우물가로 찾아오죠. 자, 물을 떠서 구유에 넣고 양떼 물을 먹이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이 7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럴 때 모세가 나와서 도와주죠. 도와주고 일찍 오게 됩니다. 아버지 르우엘이 딸들에게 물어보죠.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잘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르우엘이 왜 그 사람을 두고 왔냐? 데리고 와라. 그리고 르우엘이 아마 미디안 땅에 당신이 정착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모세가 정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르우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딸 십보라를 모세의 아내로 주고 또 아들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 게르솜의 뜻은 나그네입니다. 사실 그 정확한 뜻은 오늘 본문에 나왔죠.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나와요. 자, 우리 삶에서 사실 나그네라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노래도 가요도 인생은 나그네길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그네라는 것은 진짜 정착할 곳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실 지금 게르솜이라고 지었을 때 모세는요, 이 미디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제 나는 미디안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도 게르솜, 나그네로 짓게 되죠.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의 지식이나 왕의 후보로서의 자질도 꽤 뛰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느리지 않았어요. 고된 강제노동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동족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도움이 되질 못했어요. 모세 자신에게도요. 어떻게 해요? 혈기로 인해 사람을 죽였잖아요. 동족들을 죽이려 했지는 않았지만 싸움을 말리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죄가 드러나 버리죠.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이나 생각이 탁월하다고 착각에 빠질 때도 있고요.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방법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밀어붙일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그 방법이나 생각이 전혀 옳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구라 하는지를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은 밖에서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이렇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후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면서 예수님의 다리를 딱 붙잡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탄아, 썩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예, 이 진짜 칭찬받던 베드로에서 갑자기 확 떨어져요. 사탄이라고 하죠. 즉 베드로의 생각을 왜곡되게 만든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단편적이긴 예지만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단이 거기에 일조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중이,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주장을 예수님에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시편 94편 11절 세번역본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사람의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사실 가장 복된 생각이 하나님께 미치는 생각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며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아마 모세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면서 그래, 이거는 나는 이스라엘 내 동족을 도운 거야 라고 자신을 정당화시켰을지 몰라요. 그런 생각에 빠졌겠죠. 그런데 동족들끼리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범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의 생각이 때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거나 우리가 검증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걸러 들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비전과 방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내 삶에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 수정하시고 불러쓰셔서 이걸 우리가 연단의 도구로 보기도 하고 또 연단의 과정으로 보기도 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교만해졌던 모세의 삶을, 모세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이 당시의 모습으로 본다면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옳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또한 나의 경험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세번역본입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것을 그냥 어떤 능력자나 권력자나 귀인이나 또는 높은 직책 가진 공무원, 우리 연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찌 보면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구원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빌릴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는 조그마한 조언으로 때로는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중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알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 것이죠. 시편 92편 5절 세번역본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늘 끝을 찌를 듯이 올라갈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아주 자그맣고 자그마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잠시 유보해 두고 있다 할지라도 유보해 두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과 비전을 쫓아가는 것,
자, 이후로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이후로 모세가 부름받을 때는요, 그는 이제 완전히 목동의 삶에 딱 짜맞춰진 그런 패턴이 되었죠. 삶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진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은혜를 받아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절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라는 주장을 이제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전과 생각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소망과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다 옳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쫓게 하시고 그것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 복을 받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비전과 소망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용기 있게 살도록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기쁨 가운데 풍성한 하루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